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년 온가족 신년 특별 블레싱 기도회 주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소원. 송구영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가족 특별 블레싱 기도회로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첫째 날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하면서 선포할 때 더불어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도 온가족 신년 특별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만이 아니라 2025년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고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마음껏 내 삶에서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알게 하소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면서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 안에서 2025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 상처, 그들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증상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것들, 그 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면 증상은 해결되어집니다. 근원이 문제죠. 본질적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바울의 소원이 뭐냐? 아니, 오늘 종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라는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알다라는 건 직접 체험하고 직접 부딪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2025년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단식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사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는 건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단식하셨죠. 뭐라고 단식하셔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안타까움의 외침이 우리를 향하여 외침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대로 내가 목회하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입장이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되면 그 주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절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고, 문제의 눈물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만나면 그 눈물이 패배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증상, 표현, 나타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25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풍파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귀로만 듣던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 안에 2025년 안 그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세 가지를 간단히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느냐,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사랑 안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것. 왜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때, 그것이 풍랑 위를 걸어가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든 때로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슬픔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담대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사랑,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지났죠? 신혼 때 그 사랑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주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혼 때 사랑 오래 지났지만 기억하시죠?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먹지 않아도, 그렇죠. 입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있어도, 그냥 함께만 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좋았던 그때 그 사랑.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멘. 믿습니다. 그 신혼 때의 사랑의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높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100도, 120도 계속 끓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용솟음 치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그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주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이 점점 내 온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길이를 아시나요? 그 너비를 아시나요? 그 높이를 아시나요? 그 넓이를 아시나요?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크기가 내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2025년에도요 어떠한 삶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십시다. 더 갈망하십시다. 2025년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재직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 많은 학벌과 지식과 여러 가지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25년에 더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왜 지느냐, 내가 왜 이기느냐는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2025년에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많은 소유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는 뭘까요? 죄를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지어졌던 인간들,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과 인간들이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 속에, 질병 속에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르쳐다 주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던 모습, 그걸 보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니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그곳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나아가야 할 것은 죄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도시에 술 취하고 음란한 행동, 교회에서 나누는 행동, 가정에서 서로를 향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행동, 세속적인 행동들, 그 죄악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들,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았던 모습들, 또 가정에서 폭력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죄라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그 죄라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죄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죄만 보면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죠. 왜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단절되었거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수용하실 수 있을까요? 타협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래 한번 타협해도 되고 그래 한 번이면 돼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물붓듯이 짓고 때로는 그렇게 삶에서 죄의 모습들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죄 때문에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그저 감사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 때문에 치르신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움이 죄를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왜?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걸 하나님 미워하시거든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이든 2025년이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안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입장에서의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는 멀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분노가 폭발할 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2025년 그렇게 꿈꾸며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즉 그냥 보통 때처럼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는 아담의 신전에 가서 음란한 창녀와 함께 음란한 행동을 하며 또 그 다음 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도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되나요?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나요? 되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구분하다예요. 구별되다예요. 세상이 어둠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빗자루질을 하고 아무리 청소기를 돌려도 어둠은 떠나지 않아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셨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거룩함,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꿈꾸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내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내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에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 앞에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절망과 어둠으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홀로 외로움 속에 절망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눈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만 어떤 분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재직이기 때문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되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성도님들 형통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 물질조도 대박도 맞아야 되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어떤 삶이 환경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를 짓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워서 그 죄를 떨쳐버리고 그 죄 가운데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지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어둠이 아닌 빛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의 간절한 소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